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환난과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이 공격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을 전했던 선지자들, 막상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자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끝까지 거짓을 말하네요. 희망 고문이죠. 이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린 이 거짓 선지자, 그 중에 대표자가 이제 하나냐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올해 안에 죽을 거야. 죽을 거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2개월이 지난 후에 그는 실제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 후에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적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 1절 말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생존해 있는 장로들, 제사장, 선지자들, 고관,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대로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그들이 듣고 헛된 소망을 품고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2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오랜 시간이 있어야 하니 헛된 희망을 버리고 겸손히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다. 위로가 되기도 하고 진정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2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때가 여고니아 왕과 왕후, 궁중 내시들, 예루살렘의 고관들, 기능공, 토공,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랬으니까요. 이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때, 여고니아 왕이 끌려갔으니까 시드기야가 왕위를 계승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세워지는 그때에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혹은 그 전과 이후에 끌려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레미야 52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나마 바벨론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그곳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신 거죠. 그 3절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 또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이 말씀을 보냈다. 편지로 써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 그 사신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기록하여 보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아마 모든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친지, 형제들 다 죽임을 당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런 슬픔을 안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극한 슬픔과 절망 속에 이제는 포로로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정말 암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또한 얼마나 가슴이 아프세요. 마음이 아프시죠.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언약의 백성, 그렇게 사랑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처량하고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에게 편지로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위로 아닙니까? 위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망연자실이죠. 노예로 끌려와서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내가 여기서 살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편지로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시련과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했는데요. 항복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1장 9절에 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전리품같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항복하더라도 그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지금 항복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전리품이 되어 끌려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항복하면 살리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지내라.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지만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 6절이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아라.
또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라.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밭을 가라. 열매를 먹어라. 그러니까 그곳에 안착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우리는 속히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허황된 생각을 버리고, 그건 거짓이니까 버리고, 너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망연자실하여 안정하고 절망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살 의미조차,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텃밭을 일구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어라.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그곳에 정착하여, 정착이란 말을 쓰셨잖아요. 거주하고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정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또한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게 하라. 자손까지, 손자대까지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 기간이 대략 70년이 되겠죠. 손자까지 낳도록 하라.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또 강조하신 것은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줄어들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 기간이 예레미야 25장 11절이잖아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거야. 이미 말씀하셨어요. 25장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돌아온다 그랬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던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을 보다는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곳에 희망을 두게 되었던 거죠. 다 그런 희망을 갖게 돼요.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는 다 속히 환난이 끝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환난을 왜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며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가? 왜 그렇게 하셨지? 우연히 발생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돌아오기를 외치고 기다리셨지만 거부했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고,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대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시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70년.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는 너무 조급해서는 안 돼요. 그 이전에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혹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지도 모르니 기도해달라. 이런 게 바로 헛된 기도잖아요. 헛된 기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종종 드리지 않아요. 맞죠? 환난과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같잖아요. 이런 시련을 만날 때는 속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그런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일에 힘써야죠.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런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돌이키지 않는다면 길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회복을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36장 21절 23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돌아가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안식년을 누린 같이 70년을 지냈고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이유와 원인을 깊이 성찰해야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였는지, 그 결과는 어떠한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깊이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혼란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혼란, 그 이전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가. 그 이전에 몰랐죠. 그게. 몰랐어요. 이런 시련을 당할 때는 그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죠. 우린 그때 그걸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몰랐죠. 전혀 깨닫지 못했죠. 그저 일상의 삶에 쾌락에 찌들려 살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았고 하기보다는 원망 불평하며 살았고, 그런 어떻습니까? 지내보니까 그때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혼란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였는가, 얼마나 외식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는가, 하나님을 주여, 예수님을 주여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일에는 무관심했던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뜻, 나의 욕망에 더 충실하며 살았던 삶, 그런 게 다 우상숭배잖아요. 자의적 신앙생활, 이걸 금방 회복될 것이라는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동안 인내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편지를 써 보낸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환난과 징계를 달게 받아라. 겸손히 받아들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환난과 시련을 달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 말씀을 하셨죠. 40년 동안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말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신명기 8장 2절로 6절에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테스트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낮추며 그랬잖아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40년 동안의 만나를 먹이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시련과 환난과 연단을 허락하셨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아야 하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도록 하라. 간단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지금 환난을 지나고 있는데요. 환난을 지나고 있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이 삶의 중심 가치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요? 교회의 크기가, 집의 크기가, 더 많은 소득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썩어져 버릴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는 일을, 나의 욕망을 키워가는 일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요? 이거 뭐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신데.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을. 초롱하잖아요. 근데 본인들만 모르고 있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보세요. 이렇게 선제를 보내고 시련과 환난을 지나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소용없다.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들과 함께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부패할 것이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연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70년 동안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연단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 아멘.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고 징계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라고요. 징계하시는 분.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뭐다? 그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이것이 환난과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과거에 40년 동안 환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뜻,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신 뜻과 같겠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하지 않거든요. 많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지만 보세요. 광야에서 연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이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참고 계시나.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절기잖아요. 유월절,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오순절,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시간이잖아요. 초막절 절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는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고, 우리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 의미는 무엇인고, 이런 걸 묵상하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들보다 더욱 악을 행함으로써 이제는 40년이 아닌 70년 동안 연단을 받게 하셨다. 연단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연단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는 사랑이에요. 연단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시련과 환난이 끝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탄식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미워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려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책망할 때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간단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나. 그래서 70년 동안 연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앉아있지 말고 겸손히 받아들여라. 그래서 밭도 일구고 자녀도 낳고 가정을 지키면서 번성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것이 연단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 이것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경건한 가정들을, 자녀들을 낳아서 이루게 하라.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의 시간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죠. 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죠. 그리고 마음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 청결하게 하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주시는 복된 시간이로다. 그래서 이런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지만 이방인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깨닫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자. 이것이 환난을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중심 가치로 여기고 환난을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종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속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70년의 환난 연단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가, 이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 불평하며 탄식하지 말고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경건함을 배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경건한 삶을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은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이 환난의 시간을 지혜롭게 늘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